복받은 사람 됩시다. 부부들은 손을 잡아도 괜찮합니다. 손을 잡아도 괜찮다고요. 뭐 옆에 같이 앉아서 이럴 때 마음껏 잡고 축복해줘도 괜찮은 겁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뭐였나요? 금방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난주 말씀에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처음에 은혜 받았대요. 처음에. 몰라요? 예? 처음 말씀을 증거할 때 제일 처음에 은혜를 받았답니다. 김현욱 집사님? 이쪽 김현욱 집사님? 참? 잘 모르고요. 참기름병 얘기 사건을 잘 모르고요. 제가 전달을 잘못했고요. 그 참이 있을 때문에 은혜 받았답니다. 처음 있으니까 참이 있으니까요? 참이 있을 때문에. 또 두 번째 병은 뭐였어요? 처음 마음 때문에 은혜를 받았답니다. 좋고 해서 그분 자체가 저에게 와서 오늘 또 꼭 은혜 받는 성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임직식을 다녀왔거든요. 황민득 집사하고 같이 임직식을 다녀왔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축도 시간이 누구였냐면요. 올로 목사님이셔요. 근데 올로 목사님에게 축도를 시키면서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덕담 한마디 하시고 축도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저것 쭉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 말을 많이 하도록 하십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내 자녀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 남편이 은혜 받았습니다. 내 아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전도사님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리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제가 느낌이 있었는데 뭐 했냐면요. 그 원로 목사님 눈가에 눈물방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다? 눈물과 함께 같이 옵니다. 목회를 계속해오며 나름대로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 만나고 헤어지기도 했는데 그 자신이 요즘에 은혜 받을 일들이 많이 없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름대로 그 예배 중에 총평을 하신 것 같아요. 뭐 하셨다고요? 은혜 받았다고. 근데 저도 만약에 저를 불러 세워서 앞에서 한마디 하십시오 하면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참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았고요. 그리고 격려사라든가 축사라든가 특송이라든가 또 세워주신 네 분의 권사님들 계셨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은혜의 꽃이 활짝 열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가지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입가에서 제일 많이 단어가 있는 것이 뭘까요? 요즘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세 자로. 다니엘. 볼펜이 멋지네. 볼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다니엘 기도회 때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기억할 것 5가지 있다고 했어요. 간증을 꼭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의 주인공, 은혜를 꼭 받으시라고요. 그러니까 교인 가운데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목사 중에도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은혜가 있는 교회도 있고 은혜가 없는 교회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네 자로 딱 줄여 적어놓으라고요. 은혜? 어떤 사람 또 은혜 만땅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은혜 충만하시라고요. 은혜 만땅하시라고요.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 좀 인색해도 괜찮다고요. 그런데요, 은혜만큼은요, 인색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 배운 게 상당히 많습니다. 박수를 치는데 어떻게 박수 치던가요? 박수. 뭐 쳐보시라고요, 한번. 박수. 높이 손을 들어 치세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박수가 3초에서 5초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박수 자체가. 사람이 뭔가 잘해도 상 받을 때 박수 치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일어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치죠. 얼마나 감사하던가요. 혹이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박수 칠 때 또 일어나자고 하면 또 같이 일어나서요, 함성 질러가면서 하라고요. 세 번째. 박수하다가 지금 세 번째가 뭔지 모르네요. 변화를 생각하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변화됐는가, 내가 얼마만큼 달라져 갔는가, 내가 얼마만큼 새로워져 갔는가,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참 많이 변하고 참 많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요, 참 감사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참 많이 변화되고 참 많이 달라지고 참 많이 새로워져서 영적 경험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비전.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답니다. 꿈이 있고 그곳에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을 받으니까, 그 간증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얘기하니까 어쩝니까? 자기의 비전을 통해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려고 예를 쓰지요. 그 간절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있었습니다. 치유였어요. 치유. 회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뭐 때문에 마음 상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마음 상하셨습니까? 그러나 찬양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에 참여하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에 병이 들었으면요, 몸에 질병을 놓고 기도하자고요.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시라고요. 가슴이 좀 먹먹하고 답답하죠? 그러면 가슴을 놓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라고요. 손이 아프면 옆에 사람 손을 의지하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 말씀을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간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도와줘야 제가 끝까지 가요. 그렇지만 저도 기억을 잘 못해요.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치유, 회복이 있고요. 근데 그것은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장소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요. 말씀 제목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라. 믿음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믿음이 지금 현재 어느 단계인가 진단해보고 나서 한 걸음씩 조금씩 방향전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단도 많습니다. 교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요. 또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단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교회는. 2단은요,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다, 감리교다, 그 다음에 침례교다, 오순절 교회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분류를 싹 해놓고 보면요, 신명기 8장 속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성경의 두 번째 책이 뭔가요? 출애굽기. 제일 처음 교회는 뭐냐면요, 애굽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한 단어를 추려내라고 하면 어떤 교회가 나올까요?
생각을 너무 깊이 하면 답을 찾아낼 수 없어요. 광약교회. 이 과정이 벗어나고 나면 또 뭘까요? 몰라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들이 생겨난답니다. 그러면 애굽교회가 대체 뭐고 광야교회가 대체 뭐고 가나안교회가 대체 뭔가 이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애굽교회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찾아간 곳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교회라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애굽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 오기 전에 사건이라고요. 그 다음에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뭐냐면요. 애굽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교회라고 얘기해요. 가나안교회는 뭐냐면요. 애굽 땅을 벗어납니다. 광야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살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족속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분배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단계로 보면 1단계, 그 다음에 물어볼 것도 없죠.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또 어렵나요? 3단계. 과정 가운데 보면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그 다음에 고급 단계. 상, 중, 하. 대체 이 기준점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을 애굽교회라고 하고 어떤 교회를 애굽교회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광야교회라고 하고 어떤 교회를 가나안교회라고 할 것인가. 이 시간 나를 한번 잘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거 있어요. 교회를 적어놨으면요. 교회 옆에는 반드시 가정을 적어놓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좁혀야죠. 그 다음에 교회 옆에 가정을 적어놨으면 그 다음에 누굴까요? 나를 적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과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애굽과 같은 가정도 있고 애굽과 같은 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광야 같은 가정도 있고 광야 같은 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과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가나안과 같은 있으시면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도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과 같은 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신앙은 과연 어느 단계인가를 잘 보라고요. 다른 사람 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대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기준점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상으로 갔다가 또 중으로 가고 중으로 갔다가 하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교만은 거만의 앞잡이가 된답니다. 나는 이쯤 하면 됐지. 나는 이대로면 만족해.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전도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사단은 여지없이 틈탑니다. 좀 열심내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틈타서 어떻게 하냐면 나름대로 고급 신자가 또 중급 신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어제의 나를 보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나를 보고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떤 교회의 모습, 어떤 가정의 모습, 어떤 나의 모습이 될 것인가를 잘 진단해보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회. 애굽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일에 앞섭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 생각하면요. 7분의 1을 생각하면 돼요. 7분의 1. 7 뭘까요? 일주일. 7. 1은? 하나는 뭐냐면요. 일곱째 날 가운데 여섯째 날은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 빠져서 흥청망청 이렇게 살다가 하루만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한 날 자체가 그때는 기독교이지만 6일 동안 하는 거 상관없이 살아버린다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요. 한 날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6일 동안 나름대로 신앙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밖에 못 올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밖에 못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일 자체가 완전히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 버린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7분의 1 신자다. 그럼 우리 의식 자체가 6일 동안 또 열심히 살잖아요. 사업을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그 자각 증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애국교회 특징이 있어요. 애국교회 특징은 다른 것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똑같습니다.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로 뭐 합니까? 아이들이 달라고 해서 안 되면 먹여주라고 합니다. 때로는 어쩝니까? 만져주라고 합니다. 때로는 저 아이가 울었잖아요. 기저귀에 이성이 있을지 몰라요. 기저귀를 갈아주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 때는 정상적인 겁니다. 울어야 되고 또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나름대로 웃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특징을 잘 보라고요. 어린아이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두 가지 영적인 면에서 볼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달라고만 한다. 두 번째 것이 있어요. 두 번째 건 뭐냐면요. 늘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가운데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리 당겨서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미리 당겨서 염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걱정만 찾아오면, 조금만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이 더 나았대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더 좋았대요. 그때가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됐다고 하면서 또 어디를 봅니까? 또 세상을 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누구 얼굴 보면 좋겠습니까? 남편 얼굴 한번 봐보실래요? 어려울 때 누구 얼굴? 서미 집사님, 주님의 얼굴 보래요. 주님의 얼굴. 어려울 때. 그러면 괴로울 때는 어째요? 세상 사람 같으면 괴로워 못 살겠어요. 밤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먹는 것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볼 건데 주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제 친구는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제가 오늘 생일이에요. 근데 친구가 아침에 일찍 문자가 왔어요. 친구 생일 축하하네. 그런데 내가 오늘 밤에 뜬 눈을 샜네. 그러니까 제가 금방 물었지요.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니까 빙빙 돕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뭔가 보입니다, 지금.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내일 그 친구를 만나야 돼요. 내일 그 친구를. 마음에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참 믿음도 좋은 친구거든요. 마음이 참 착한 친구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헛된 것이 보인대요. 뭔가 쫓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도록 하세요. 걱정일랑 하지 마시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 세상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만 강력하게 의지하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굽교회는 어린아이와 같다 생각하면 돼요. 애굽 가정은 어린아이와 같다 생각하면 돼요. 애굽의 나는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단계를 벗어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예요? 광야교회. 광야교회 때문에 신명기 8장 1절 10절 말씀을 성탄 때까지 크게 보실래요? 뭐라고요? 성탄 때까지? 암송하자고요. 제가 선물은 준비할 거예요. 아까 김종희 집사님 뭔가 들었지요? 들었지요? 그거 말고 바꿨네. 네. 선물을. 상당히 비싸진 않지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펜이 잘 써집니다. 근데 제가 펜을 선물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인생이 좀 이제 막히지 말고 풀리라고 제가 선물할 때가 많지요. 광야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광야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교회 문제는 뭐냐면요. 항상 끊어지지 않는 것이 광야 땅에서 나타나는 거 있었죠. 뭐가 나타났나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이 있었습니다. 광야교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에요.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뒤에는 누가 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들을 물리쳐주고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요. 불과 3일 만에 문제가 생겨나요. 물이 없습니다. 또 사막의 길을 또 행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초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주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줄 때 그들은 뭐 했냐면요.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그들은 어떤 신자가 됐다고요? 원불교가 돼버린 거예요. 원은 원망, 불은 불평, 그리고 교는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광야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원망, 불평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다른 것 아니라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장은 그렇게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자꾸 변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세요. 습관화들이시라고요. 하면 할수록 뭐냐면요. 점점 더 좋아집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차근차근 좋아져 간다고요. 차근차근 좋아져 간다고요. 오늘 또 우리의 교회가, 오늘 또 한국교회가,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이, 오늘 또 내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어두운 가정들은 환경이 확 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막혔고 꼬였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 막힌 것이 단절되어지고요. 이제 새롭게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교의 특징은 다른 것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변화를 싫어한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오락가락한 사람 보고 뭐라고 한가요? 내자로? 오락가락합니다. 변덕을 자꾸 부린 거 있지요. 내자로? 변덕쟁이. 광야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변덕을 부리는 겁니다. 가나안 교회에 관계된 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애굽 교회였고, 두 번째 교회는 광야 교회였고, 세 번째 교회는 가나안 교회였는데, 애굽 교회 특징은 어린아이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광야 교회는 뭐예요? 원불교다. 그리고 변화를 싫어한다. 그리고 또 가슴 아프게도 변덕쟁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신앙을 한번 잘 진단해 보고요. 나의 신앙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확인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